이스라엘의 랍비였던 휴고 그린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뼈아픈 체험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1944년 몹시 추운 겨울, 그린과 그 아버지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자기를 몰래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태인 명절인 한우카의 저녁이라고 불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불러내서 조용조용히 가서 모여 있는데 아버지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 좀처럼 수용소에서 구하기 어려운 버터를 넣어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초를 대신해서 불을 붙인 겁니다. 아들이 자기죠. 휴고 그린 자기가 아버지에게 항의했답니다. 아버지, 먹기도 어려운 버터를 이렇게 녹이서 없애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한 말이 그 일생을 사로잡았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지낼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단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시합에 실패했다든지 이건 꼭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떨어졌다든지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를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한자어로는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전 요즘 우리 성도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몇몇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의 엄청난 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적이 들어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한참을 갔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백성들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세요.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이 직접 불로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기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인정하시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에 가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산 중턱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상중턱 기다리고 있고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야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구나 생각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기다리다가 말합니다. 보세요, 저 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싸우는 소리 같아요.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축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그리고 십계명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고 내려옵니다. 산에 내려오 보니까 산 아래 난장판이 됐어요.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인도할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부치를 모으라고 해서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걸 모세가 보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거기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걸 주도한 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제사장 아론. 모세 형. 제일 믿었던 사람 아론이 그 모든 걸 주도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모습.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에게 배반당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자, 여러분과 제가 모세처럼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모세 이 사건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첫 번째 단계는 모세는 성막을 찾아 나섭니다. 자, 내려와서 그냥 보니까 엉망이에요. 너무너무 혈기 나머지 십계명을 그냥 그 귀한 십계명 하나님 직접 만드신 돌 십계명을 그냥 부서뜨립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그 돌을 다 갈아가지고 백성 다 마시게 합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이제는 이 절망이,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모세가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성막을 찾아갑니다. 성막이 뭡니까? 이동식 성전이죠.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 성막이에요. 성막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이상하게 이번에는 원래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거든요. 근데 이때는 성막이 진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절망과 하나님 은혜 없는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성막을 지어놨어요. 거기 모세가 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지고 있는 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성막을 찾아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에 그 분출되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가 평정심을 찾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은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성전을 찾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성전을 찾아 나오셨잖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성전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주기적으로 성전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막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성막에 갈 때마다 백성들이 장막에서 기다리다가 다 일어나요. 자기 집에서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보다가 모세가 갈 때 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나와요. 전 여기서 하나의 상징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종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봐요. 저는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다니는 걸 백성들이 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얘야 여보 나 기도하고 올게. 나 교회 가야 될 거야. 교회 가는 그걸 보는 그들 거기서 위로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그 가정의 축복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걸 백성들이 다 봐요. 그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가는 걸 보며 그리고 집 앞에서 예배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었음을 믿으시고 모세처럼 날마다 성막으로 향하는 걸음걸음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린 기도에 굶주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처럼 주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그 걸음이 그걸 보는 많은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걸음이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방황을 했습니다. 고민이 극에 달아서 마침내 자살을 결심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면도날로 자기 동맥을 자르기 직전 거울을 봅니다. 마지막 내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요. 생각이 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널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이 아버지 얼굴 바뀌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살을 결심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D.L. 모디의 제자인 아더 토레이 박사입니다. 예수원을 만든 토레이 박사는 그의 손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간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구하는 것,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종인 선생님, 나 좀 봐. 나 좀. 응? 여러분, 어릴 때는요, 호기심의 질문을 해요. 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알기 위한 질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질문은 똑같이 하지만 내용이 달라져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의 가치가 뭐냐? 존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나의 사명입니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들 제가 누구랑 인도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누구랑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누굴 주셨죠? 아론을 주셨잖아요. 아론을 주셨는데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제가 누구랑 인도합니까? 왜 그렇죠? 아론이 이미 배반하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 혼자 이 백성 이끌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랑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모세가 믿을 만한 사람 아론도 우상숭배로 가버렸으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일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이 말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막 가서 얘기했겠죠. 형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백성은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난 한 것도 없어. 백성들한테 금 달라고 해서 백성들 칠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 너무 책임 없는 말을 해버려요. 마음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가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매 순간 이 질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랑 함께 일해야 되나요?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해요. 아이고 이분이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지 기대하고 가면 또 아니야. 이분은 내가 맡길 수 있겠지 또 아니야. 모세가 아마 그런 황방한 일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요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을 누구랑 함께 일하겠습니까? 누구랑 함께 주의를 감당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14절을 주목하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젠 뭐 사람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아니고 뭐 아론이 아니고 내가 친히 가리라. 뜻밖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마 뭐 여호수아 세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론, 여호수아 사람 아니야. 사람 의지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이 말씀 아닌가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면 안 돼. 힘드니까 내가 너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제부터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직접 가서 내 인생을 쉬게 하게 할 거야. 심리학자들은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존 자체 두려움이 있대요. 태어나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됩니다. 이걸 깊이 연구한 심리학자 미실딘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두려움을 태아기, 영아기 때에 겪는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어릴 때 인간이 아주 태아가 겪는 두려움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어머니로부터 떨어지는 격리되는 두려움. 이게 이제 프로이드도 말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가냥 있다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엄마 떨어질 때 다 울었죠. 안 우는 사람 있나요? 떨어지는 격리되는 아픔에서 울었을 거예요. 실존적으로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나중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답니다. 커서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는데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애들 크게 소리 지르면 울죠. 그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건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면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는. 세 번째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버려질까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랑 같은 방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잘 놀다가 엄마가 없어진 순간 울지요?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가 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친히 가리라. 전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인생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이 백성 도저히 배반하고 이게 도대체 안 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와 함께해서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려서 거의 알고 계신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벽의 병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힘이 되는 시입니다. 담쟁이 잎사귀 하나가 높고 높은 벽을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고 수천 개의 잎으로 함께 절망을 덮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며 절망의 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랑 갑니까? 하는 질문. 내가 직접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길을 몰라 물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길을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했으니까 광야를 다 알아요. 몰라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거지. 이건 방향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말은 더 내려가 보십시오. 이 말에 결론이 나와요. 13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도 이 백성 안 됩니다. 제가 보기 이 백성 도저히 배반한 백성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이 말은 이 백성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보실래요? 바로 앞에 3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미 통고하셨어요. 뭐라고 통고한 줄 아세요?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이걸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들을 진노해서 없애지 마시고 하나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 자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지 지도해 주십시오란 말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여러분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라는 기도예요. 바다를 본 사람은 아무리 넓은 강도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를 못 본 사람은 넓은 강만 만나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본 사람은 작은 죄악에 넘어가지 않아요. 영광을 알기에. 모세는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저렇게 헤매고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이 죄악된 백성과 함께 살다 보니 저도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또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때마다 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가 예배 중에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속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내가 죄로보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런 질문을 주 앞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받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통하여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이해되지 않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고, 절망의 벽을 만나고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은혜는 실패와 실패를 연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는 절망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